오늘은 1517년 10월 달에 독일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분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년이 넘는 503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헌신하고 기억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기에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물.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생일날 부모님이 1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선물로 아이팟을, 너무 큰가? 그냥 천히 이어폰을 탁 준비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이 선물을 예쁘게 포장해서 딱 주는데, 여러분 이 선물, 엄마 아빠가 주는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엄마, 내가 돈 10만 원 줄게. 그래서 엄마하고 돈 주고 바꿔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은 부모님이나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분이 마음을 담아서 사랑으로 전해주는, 공짜로 호의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은 어떻게 받으면 되냐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예뻐서 주시는 것이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진 소유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아니면 우리가 지혜로, 공부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온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잘생긴 걸로 한다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우리 교회 잘생긴 걸로 구원받기로 한다면 거의 그냥 저 빼놓고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고요, 허물이 많고 그냥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와 같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도 값어치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는데 이것도 값없는 건 줄 아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그것이 내 노력이나 지혜나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값없이 주어진 것인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우리 주님께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들고, 우리 학생들도 고개를 다 들고 목사님을 보세요. 니네들 앞에 2명 고개 들어. 자, 목사님을 봐야죠. 자, 목사님을 보세요.
자, 오늘 그래야 다 은혜 받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을요,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칭의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칭의. 이게 뭐라고 하냐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냐면요, 아까 말했죠. 돈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우리의 선행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열심으로 안 되고 무엇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느냐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해질 수 있어요.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면 이 설교 제목이 나와요. 이신칭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신칭의. 여러분, 여기에 한자가 나오죠. 한자. 이 딱 한자를 보면요, 여기에 다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이 앞에 이자가 무슨 이자인지 아는 사람. 써이자예요. 써이자. 무엇으로써 할 때 써이자요. 그 다음에 믿을 신. 그 다음에 자, 박주환. 그 다음 저거 뭐야? 우리 한자 열심히 잘. 어렵지? 우리 한자 능력 막 여러분 지금 몇 급인지 몰라. 박주환이 한문을 잘. 저게요, 칭하다 할 때 불을 칭자예요. 호칭할 때 쓰는 칭자.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의자가 무슨 의자입니까? 오를 의. 그러니까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해 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들을 의롭다고 불러주실 때 오직 무엇으로 의롭다고 하시냐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할렐루야. 여기에요, 제가 중국어 성경 한자어로 딱 된 거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인신 지도 청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고 써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는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해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은요 다 알려져 있는 진리예요. 누구든지 이 사실은 다 알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다. 그런데 여러분, 500년 전에 저 유럽은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가 중세 교황이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 천주교회는요, 그들의 교리 가운데서는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다 가려버리고 이 진리가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똑같은 성경책을 보는데 그 많은 나라, 민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모르고 있었어요. 영적인 소경,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요,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황의 절대 권력, 그리고 잘못된 신학 사상, 중세 로마 천주교회의 교회 제도들 가운데 이 진리, 이신칭의의 진리가 싹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교황은요,
교회의 황제다 할 때 교황이라고 해요. 이 교황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교회 가장 높은 지위, 교회의 우두머리에서 우두머리,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심지어 여러 나라들의 왕들도요 교황이 다 임명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예를 들어서 독일에, 프랑스에 황제가 나와도요 교황이 인정하지 않으면 권리가 주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교황은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속에서도요, 세상에서도요 교황이 종교와 정치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리고 교황의 이 절대 권력은 막대한 부를 축적해서 이 교황청, 교회는요 큰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교황과 로마 천주교회는 성경보다도 높은 권위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교황과 교황청을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517년 10월 31일에 그가 교수로 봉직하고 있었던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독일에 지금도 있어요. 이 비텐베르그 도시에 대학이 있는데, 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과 교수였는데, 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교황이 잘못되었고 당시 면죄부라고 하는 종이 딱지, 이것을 사면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이 면죄부가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는 95개의 조문을 써서 저렇게 대학교 교회 문에다가 딱 붙였어요. 대자보처럼 딱 붙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독일로부터 시작되어서 교황과 교황청이 비성경적이구나, 면죄부가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운동이 여러분 요원의 불길처럼 쫙 퍼져나갔어요. 이 일로 인해서 유럽 전역으로 로마 천주교회를 개혁하고 교회와 신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 운동은요 비단 교회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대를 새롭게 했고 문화를 바꿨고요, 사람의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모든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루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터는 사실 원래는 천주교회 신부였습니다. 이 루터가요 신부로 있으면서 열심히 그가 기도하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저 로마 교황청이 있는 이태리 수도 로마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명한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하고 팔꿈치로 기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무슨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전해 내려오는 계단이 있었는데요, 이 루터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책감을 용서받고 싶어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그 다음에 팔꿈치로 기어서 그 높은 계단을 밑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은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말씀 가운데 수년 동안 고민하고 그가 방황하던 해답을 찾았는데, 이 죄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만 용서받을 수 있구나, 이 죄인이 예수를 믿을 때만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고 그가 딱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루터가 비록 저 교황 그 막대한 권력 앞에 죽음을 불사하고 반박문을 붙이고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신자들이 제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고 그가 반박문을 붙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3년 전에요, 전 세계가 이 종교개혁 1517년 10월 달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모든 교회가 있는 나라들마다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데 우리 한국에도요, 독일에서 오신 독일 사람 교수님이 루터 대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이 말테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 교회의 모습과 아주 닮았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신자들이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그 당시 로마 천주교회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하고 너무 닮았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신자들이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내중심적으로 기복적인 신앙. 교권주의. 교회가요 점점 힘을 얻고 커져가고 이 교권주의. 수동적인 평신도들.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면 된다. 이런 여러분 물질주의 사상이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데 이것이 500년 전에 로마 천주교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도 생겼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형식주의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받고 감격과 헌신이 없는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 자세가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내가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또 다음 장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면. 네, 여러분, 교회는요 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참된 교회에 세 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나오는 1, 2, 3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자막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1, 2, 3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정당한 시행, 권징의 실시. 여러분,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요, 어떤 교회는 모습은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있고 역사가 있고 사람이 많고 교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몰몬교는 교회가 아니라 이단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요, 짜맞추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신천지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만희 사람이 어떻게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교회처럼 생겼지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 않으니까. 성례, 여러분 세례와 성찬을요 바로 시행하지 않는 교회는 또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한 성례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성찬과 세례를 바로 행해야 돼요. 저 로마 천주교회는요, 날마다 주일마다 드리는 미사를 통해서 그들이 행하는 이 여러분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데요, 이 미사에서 나누는 포도주와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매 주일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는요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진짜 예수님의 피, 진짜 살이라고 해서 미신적으로 성례를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권징이 바로 실시되어야 됩니다. 교회 이 권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권면하여서 잘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치는 것을 말해요. 죄를 짓고 신자들이 신자답지 않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음란을 행하고 세속주의로 살고 말씀을 벗어나서 살면 교회에서요 여러분 따끔하게 권징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권징이 없으면 교회가요, 여러분 이곳에 점치는 사람들, 바람 피우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꾼, 도둑으로 가득 차도 교회를 교회답게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권징이 살아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요, 이 세 가지 표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표시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런 점에서 당시 루터, 당시 로마 천주교회는요 교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했습니다. 교회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천주교 교황은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면서 면죄부라고 하는 딱지를 만들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서. 그 당시 로마 천주교회는요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면 걱정할 것 없다. 면죄부 이 증서를 돈을 주고 사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이게 판화로 찍어낸 그림이에요. 면죄부를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당시 면죄부 증서의 모양이에요. 저 딱지를 사면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만 용서받는데 저들은 저런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독일 지역에 면죄부 판매 책임자였던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심지어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세요? 지금 이 땅에서 자손들이 낸 동전이, 면죄부를 산 그 동전이 헌금함에 쨍그렁하고 떨어지는 순간 조상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면죄부만 사면 다 용서받고 당신들의 부모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독일 지역에서는요 면죄부로 판 돈이
어마어마하게 교황청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매한 신자들이 그들의 죄책감을 들고 회개의 표시로 면죄부를 앞다투어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성경을 따른 당시의 교회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개혁이 시작되었고, 요한 칼빈을 통해서 그 개혁이 지속적으로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의 개혁을 위해 대항하고 일어난 사람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혹시 아는 사람? 세계사를 공부했던 사람들 알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 한번 따라서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이게 우리 개신교를 일컫는 말이에요. 로마 천주교회의 성경을 떠난 비성경적인 교회를 대항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저항한 사람들,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개혁자들의 후예.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는요, 이 개신교 개혁자들의 후예가 바로 우리 주비전교회.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놀라운 거룩한 개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신앙의 잘못된 구습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한 번만 개혁하고 말면요, 또 그 자리에서 썩어지고요, 또 부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이킨 교회는 말씀에 따라서 부단하게 우리 자신을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개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성에 함몰되어서 성경을 떠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부단하게 나를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당시 부패한 중세 교회를 참된 교회로 개혁하는데 제시되었던 중요한 5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이것을 5가지 오직 신앙이라고 불러요. 5가지 솔라라고 합니다. 이 5대 원칙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내 믿음을 개혁하고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군인들은 다 총이 있어요. 군인들이 총을 쏘다가 사격이 잘 안 돼요. 목표를 잘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이전과 똑같은 사람이고 사격을 하는 기술은 똑같은데 왜 총이 어느 날부터 맞지 않느냐? 사격이 안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 그 총의 0점 조준이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0점을 딱 맞추면요, 정확한 목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이정우 야구 선수가 타격을 잘하는데 어느 날부터 아무리 잘 치려고 해도 야구가 안 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아주 EPL에서 난립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 막 골링을 막 9개씩 넣고 막 훌륭한 선수인데 갑자기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고 그래도 공이 안 들어가고요. 갑자기 축구를 못하게 돼요.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 줄 아세요? 기본기로 돌아가요. 다시 공을 드리블하는 훈련을 하고요. 다시 배트를 잡고 자세를 교정해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 오직 신앙이 내 믿음이 흐트러지고 우리 교회가 흐트러졌을 때
개혁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한번 같이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한번 1번 크게 한번 따라서 읽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여러분 이것은요 영어가 아니에요. 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이 빨간색으로 쓴 글씨는요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라틴어. 솔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only, 오직, 홀로, 유일하게 이런 뜻이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이 스크립투라는요 성경을 말해요. 오직 성경.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를 보시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오직 성경입니다. 교회의 전통도 아니고 우리의 신학도 아니고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려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피셔야 돼요. 다시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길이 있고 말씀 가운데 부흥이 있고 말씀 가운데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의 흩어진 신앙생활과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보여주세요. 자, 따라서 합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요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으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여러분 천하 모든 인간에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나를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서 읽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신분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시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따라서 읽습니다. 솔라 피데. 한 번 더 큰 소리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여러분 이신칭의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루터처럼
계단을 올라가면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이 세례 의식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하셨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 따라서 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에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기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글로리아는 영광이에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믿는 신자가 존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5가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500년 전에 로마 교황청 그리고 교황의 성경을 떠난 비진리와 거짓된 신앙을 향하여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자와 같은 마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외쳤던 루터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교만을 용서하시고 기복주의 신앙과 형식적인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로 살지 못했던 것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오직 신앙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